러시아의 세계적인 단편 작가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톤 체홉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비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는 포프타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구치마가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병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있는 아픔을 누군가와 좀 나누고 싶은데 자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의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주를 보내다가 그 다음 주일날 자기 마차에 탄 어느 나이 많은 노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나이 많은 노인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서, 손님,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그랬노? 안 됐구만. 그러더니 조금 가다니, 자네 이야기 그만하고 마차 좀 똑바로 몰아. 이러면서 딱 그 마부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다가 내가 괜히 꺼냈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야기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차를 탄 사람에게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군인 장교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군인 장교가 하는 말이, 아저씨,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 거예요.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건성으로 들을 뿐 진지하게 들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숙소로 돌아온 이 사람은 잡담을 나누고 있는 마부 동료 두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동료들이라 진지하게 들어주나 보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하려고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한 것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자느라고 그렇게 조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이 사람은 그 숙소를 나와서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슬픔을 가슴으로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초를 먹고 있는 말을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아, 내 아들이 죽었단다. 내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병에 걸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헛되게 죽고 말았다. 말아, 너에게 망아지가 있는데 그 망아지가 죽었다면 네 마음이 어떠겠느냐.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단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말에게 다 혼자 독백처럼 이야기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식이 죽은 그 엄청난 슬픔을 가슴에 담고 있지만 그 슬픔을 가슴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야곱도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잊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을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이요. 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줄을 알게 된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동생 야곱을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와 네 후손은 복을 받아 이 땅의 티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더니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 땅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잘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했지 않았느냐? 그 서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야곱이 태어난 고향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살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싸들고 다시 갔는데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딱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되었는데, 이 약속의 땅이 확실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창세기 15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저에게 상을 주시려면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이 종을 저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라. 그때가 밤이었는데 나가보니까 하늘에 별이 수도 없이 많은 별이 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별이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별이 많지? 예. 너 저 별 셀 수 있냐? 아니요 셀 수 없는데요. 앞으로 네 후손도 저 별처럼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말한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려고 데려왔다. 딱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나와 내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땅으로 받을 것을 뭘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자. 하나님이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거 좋죠. 계약서 쓰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던 방식, 오늘날이야 계약서를 종이에 글로 쓰지만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계약서를 쓰던 방식대로 계약서 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절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벌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이 땅은 당신 땅, 내가 돈 받고 팔았어. 이제 계약서 쓰자. 그러면 짐승을 딱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과 나 사이 중에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 죽여도 좋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계약서 쓰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짐승을 쫙 벌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면 함께 지나가려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혼자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아브라함아, 계약 끝났다. 아니, 하나님, 저는 안 지나갔는데요? 그래, 나 혼자 지나간 것은 나는 이 계약을 100%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나갔다. 그러나 너는 이 계약을 100% 너와 네 후손은 지킬 수 없어. 그러면 다 쪼개져 죽어야 돼. 그래서 너는 안 지나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맺어서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신명기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까지요. 무슨 땅이요? 맹세하신 땅. 하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서 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살다가 BC 1900년경에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느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한 족속 70명 정도의 숫자라고 하면 이건 별 볼 일 없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70명 정도가 어느 나라에 들어와서 속해서 산다 그러면 어느 임금이 저것들 죽여버려라 그러면 70명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70명 이런 정도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70명 정도는 금방 싹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수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을 사는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70명 그 당시에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족속들이 없어지고 태어나고 그래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성장을 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들여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헬라 알렉산드에게 짓밟혔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인 1948년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지금도 가나안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싸우고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2000년을 살았어. 2000년 산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야곱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주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나는 돌아가야 할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해요.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가 있는 사람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렇게 우연히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엿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다가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뒤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놈 놔두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삼촌 라반의 태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뭔지 거리감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거 이렇게 있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난 이 야곱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자기 부인 둘을 불렀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여기 와서 당신들의 아버지 우리 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오라비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들의 오라비와 아버지는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것을 빼앗아다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당신의 오라비들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재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위협을 느껴서 참 불안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인이 우리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우리도 같이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삼촌과 그 아들들이 죽이려고 하므로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드셨고, 부인들이 부모보다는 남편을 선택해서 함께 가겠다고 하므로 완벽하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머물러 있는 바다나람, 그곳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잠시 피난 나와 있을 수 있는 장소였지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건 내기를 했습니다. 그 내기에서 이기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빨리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저 데려가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깨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천사인데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누가 와서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또 천사입니다. 천사가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먹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거기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서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예, 하나님, 저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엘리야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라고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 주변 상황을 다 만드십니다. 뭐하든 돌아가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거기 서 있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첫째,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야곱,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 주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우리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의 두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부인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짐을 싸서 출발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짐을 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출발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도망간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보수의 일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죠. 정확히는 14년 동안 7년 14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장가갔기 때문에 부인이 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이 14년이 지나서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나도 이제 여기 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고 내게도 처자식이 생겼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와 품삯을 정해서 저에게도 품삯을 좀 주시지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생각하니까 옳거든.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하고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정했는데 품삯을 정한 이날부터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촌 집에서 3일 길 가야 닿을 수 있는 좀 떨어진 데다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가까이다 짓지 않고 3일 길 정도 떨어진 데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시간이면 몇 킬로 가요? 4킬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잡고 24킬로, 그러면 몇 킬로 떨어진 데다가 한 70킬로 떨어진 데다가 집을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 70킬로 떨어진 데다가 이제 야곱이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삼촌 집에서 일해가지고 받은 품삯은 다 거기 자기 집에다 갖다가 모으는 거야.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산 지가 몇 년 살았냐? 20년 살았어요. 몇 년이요? 20년. 그런데 14년은 뭐 했어? 무보수 봉사를 했어. 그러면 몇 년 품삯 받고 일한 거예요? 6년. 6년 품삯 받고 일했어. 그런데 그 6년 사이에 품삯을
몇 번 바꿨냐? 10번 바꿨어. 그러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꾼 거예요, 품삯. 대략 6개월마다 한 번씩 품삯을 바꾼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 맨 처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이 들판을 다 보면 양떼, 염소떼가 가득한데 여기 얼룩진 양떼, 얼룩진 염소는 몇 마리 없고 다 하얀 겁니다. 그래, 그렇지. 양이나 염소는 원래 하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내 것, 하얀 게 태어나면 다 삼촌 것. 그러자. 왜? 몇 마리 없으니까. 그러자. 그래서 삼촌이 딱 정했어요. 딱 정한 그 다음 날부터 새끼 나는 양이나 염소는 다 얼룩진 거야. 그러니까 다 야곱 거야.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새끼는 다 누구 거야? 야곱 거야. 삼촌이 이거 안 되겠다.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안 되겠다. 우리 바꾸자. 내가 지금부터 보니까 하얀 새끼는 몇 마리 안 태어나고 다 얼룩진 것만 태어나는데 지금부터는 하얀 새끼가 태어나면 네 것, 얼룩진 게 태어나면 내 거 하자. 예,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태어난 것마다 다 하얀 거야. 태어나는 것마다 다 하얀 거야. 이러니까 삼촌의 입장에서 다 누구 거예요. 다 야곱게 되고 비실비실하고 형편없는 것만 자기게 되니까 계속 바꾸자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 6년 사이에 10번의 품삯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이.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6년 사이에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이나 염소를 양떼나 염소떼를 길러보지는 않았지만, 내 양은 안 길러봤지만 염소는 길러봤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게 6년 사이에 부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길러가지고. 근데 6년 사이에 야곱이 부자가 거부가 됐어요. 왜? 6년 후면 여기 밧다나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6년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부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없어? 하나님이 손보시면 그게 가능하다니까. 우리의 생각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니까. 그래서 이 짧은 6년 기간에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의 집과 삼촌의 집이 3일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도망간 것을 3일 후에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삼촌 라반이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자녀들, 막 주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완전 무장을 다 해가지고 야곱을 쫓아왔어요. 며칠을 쫓아왔냐? 7일을 쫓아와서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때 삼촌 라반의 생각은 야곱 죽여버리고, 그 부인이 자기 딸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들, 그리고 자기 손자들 다, 그리고 그 재산 다 데리고 돌아가려고 쫓아온 거야, 7일을.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첫날 저녁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딱 나타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라반아, 예,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딱 한마디로 하셨어.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지? 너 야곱 건드리면 네가 죽어. 그 말이야. 야곱 건드리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지금 7일을 쫓아온 이유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재산과 자녀 다 끌고 돌아가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하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야곱 건드리려던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못 건드려. 그래서 야곱과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를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를 넘어가지 말기로 하자. 그래서 불가침 조약 맺고 우리 딸과 우리 손자들에게 내가 인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돌아갔어. 그냥 야곱 못 건드리고. 그래서 야곱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도둑놈처럼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셨어. 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히 서두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물이 흐르듯이 풀려가지만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은 터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차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 일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그만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보셔요. 첫째, 내 주변 상황을 보고 내 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을 쫙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것이 내가 일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주변 상황을 통해서 첫째 때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잖아요. 야곱에게 너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주변 상황을 통해서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내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